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봉독을 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엄청난 가혹한 혹독한 피드백을 받고 제가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아까도 멈칫하는 거예요. 성경 봉독이 있구나. 제가 이제 횟수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유례가 없는 정말 성경 봉독을 빼먹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이가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실수합니다. 실수투성이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족함을 볼 때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연휴가 길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회복되고 힐링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윤재? 소심하게 윤재? 또 멀리 가는 예슬이, 하멜이 다 가는데 우리 안전하게, 또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배탈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절해서 드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3부 예배가 없고 통합 예배로 들으니까 11시에 오시면 되고 10월 8일 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죠? 어디서 봤어요? 재민이? 어디서? 은결이? 창세기. 박수.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건 몰라? 예비씨. 창세기 몰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시간.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 영원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태초에가 더 오래된 거예요. 시작이 없는 시작에 말씀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말씀을 오늘 로고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고스.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당시 철학이 발달한 헬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온 우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누군가 계신다. 이 헬라 사람들이 광대한 이 우주를 보니까 이 우주는 도저히 그냥 만들어질 수 없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별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꿈이 천문학자였어요. 천문학자. 밤하늘의 별들, 천문학자였는데 이제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치다 보니까 나는 문과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접었는데 1초라도 오차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에 밤하늘에 1초라도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빅뱅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겠죠. 서로 부딪히고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별들이요,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이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님.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인데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조상들도 이 하늘을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그죠? 물 떠다 놓고 소원을 빌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문제는 이 로고스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누군지 몰라, 이 로고스가. 분명 누군가가 만든 듯하고 누군가가 붙들고 있으니 저렇게 돌아도 쉬지 않고 돌아도 부딪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게 돼요. 선교 도중에 그리스 아테네. 그 도시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지어다 놓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신을 섬기던 그들은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런 우상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름도 못 짓고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어디예요? 일본. 일본만 보더라도 우상들이 10,000개가 넘는다고요. 일본 사람들 그 집에 가면은 대부분 그게 있어, 이렇게. 그죠? 신을 모셔다 놓는 그 뭐라고 해요? 그 산당? 뭐 이런 것들이 가정용 산당이 있어. 그래가지고 고위 신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정말 이 우주를 만든 분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요한은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그분이 바로 우리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 없는 그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보세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대면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다. 이 말은 굉장한 가까운 상태, 친밀한 상태를 나타내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태초 전에. 그 친밀함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세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친밀하게 대면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호영이 안 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설명한 구절인 거죠. 삼위일체를 논증할 때 이제 이런 구절을 쓰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기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신비한 사건을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의 몸에서 이제 아기 예수가 나온 사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처녀인데 임신할 수가 없는데 동정녀 탄생과 바로 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뭐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퍼스널리티야.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인결이? 근데 그 셋이 하나야 또. 그 셋이 또 하나라. 본질상 하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초에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의 이 말씀이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좋은 구절이 되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사건에 다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이신 로고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3절. 자, 오늘 본문 3절. 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었고 놀랍게도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그냥 짝짝짝짝 질서가 잡힌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아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자,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은 이제 유명한 히브리 단어 토후 보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외에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어떤 생명체나 특정한 형태를 지닌 것들이 하나도 없는 황폐하고 아직은 무질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모든 어두움과 혼란과 무질서를 몰아내신 거죠. 그래서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고 그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이 우주를 붙들지 않으신다면 이 지구는 즉시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태양과 수많은 행성과 위성들을 일정한 거리에서 돌 수 있도록 꼭 잡고 계셔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허락하신 그 창조의 프레임과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무질서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 때 행복하죠? 물 안에서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얘가 갑자기 일탈을 해가지고 난 더 좋은 세상으로 한번 가볼래 하면 3초 만에 죽는 거야. 그죠? 물속을 딱 벗어나면. 나무도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만 향기로운 꽃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나무가 흙이 싫다고 땅에서 분리된다면 말라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히고 다시 회복되고 재창조된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창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창조해 가신다. 그게 아주 메인 스트림이죠. 우리의 인생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안에서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빛이 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여러분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생명이냐면 좀 뭐라고 써있죠? 영적인 생명이죠. 초월적인 생명, 어떤 근원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영화 배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영화 배우 변희봉 선생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딱 보니까 얼마 전까지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시는 그분이야. 그죠? 아주 조연 연기를 잘 맛깔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동시에 돌아가셨는데 탤런트 노영국 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중후한 매력이 있으신데 7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같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고.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저는 출근하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인생이 참 더덥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참 소중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은 1절에서 4절까지를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 5절에서 현재 시제로 바꾸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기와 여러 문제를 앓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이 사회 가운데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어때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 이기다, 제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기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하는 세계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의 부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별개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문과인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어두운 산길을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어요? 담력훈련. 목사님은 중학교 때 철로 역정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련회만 가면 담력훈련을 시키는 거야, 밤마다. 그것도 남자들은 혼자 가래. 혼자 가고 여자애들은 2명씩 짝지어서 10분 간격으로. 그 산길, 1980년대 산길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없죠. 랜턴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풀벌레 소리, 짐승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 길을 걷는데 작은 랜턴을 켜서, 손전등을 켜서 길을 비추면 여러분들 아무리 약한 빛이라고 해도 존재한다면 그 순간 그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 싸울 수도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왜? 빛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어둠을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이기려면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소유하면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다.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이 예빗이야. 그래서 예빗이가 그런 뜻인가? 막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빗이. 목사님은 두 용인데, 용의 머리인데 아주 비성경적인 이름인데 예수님은 빛이다. 얼마나 성경적이야. 그죠?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죽음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은 단 하나다.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된다.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채림이가 안 나왔는데 제가 채림이가 이제 저랑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어떻게 하고 살아? 무슨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2주 전에. 그랬더니 이제 채림이가 그냥 의식의 흐른 대로 명답이었어. 그래서 의식의 흐른 대로 살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생각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멍 때리며 살지 말고, 강화도에 가니까 멍 때림 예배당이 있더라고. 와, 충격이었어요. 멍 때림 채플이 있더라니까. 이름이.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죄의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친구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또 연결시켰죠, 목사님이. 응? 우리는 일명 친구데이. 그 초등부 따라한 거 아니에요? 초등부는 뭐 신나데이? 저는 친구데이를 저는 몇 년 전부터 제가 했던 거라 그 저작권은 이제 제가 꼭 따라하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우리는 친구데이. 뭐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라면데이. 그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데이다. 그럼 애들이 그냥 컵라면 다 뜯어가서 먹고 막 그래요. 우리한테는 평범하지만 기숙사에서 갇혀 있는 애들한테는 그 평범한 그 라면이 컵라면이 하나의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여러 순서를 목사님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막 생각을 했다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오늘도 있을 거라고 또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생명 주께 있네라는 찬양을 오전에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이 찬양이 가사가 목사님은 한 20년 넘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찬양이야. 이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불러보면 또 이게 은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종찬이 친구들이 반주를 너무 잘해주시니까 센스 있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 식상한 곡도 정말 잘 살려내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오전에 이유랑 같이 불렀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박수 치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여러분들 내 생명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데이가 언제라고요? 윤재 예비씨 마지막 주 우리 하밀이 10월 마지막 주 10월 29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복음의 씨를 심고 부지런히 물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비록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영국의 그 헌트 화가가 쓴 그 그림 보세요. 유명한 성화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10월 29일이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는 3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합 예배로 11시에 드리고, 우리가 10월 8일 날, 언제요? 10월 8일 날 3부 예배 올 때는 친구들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반별로. 몇 명씩? 목사님이 딱 3명 정도로만 해가지고 3명을 꼭 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한 게 333 기도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운동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3명을 품고 기도한다. 호영이 3명 정도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자, 이제 3명 친구가 없다. 그러면 가족도 포함이야. 알겠죠? 가족도 포함해서 3명 친구 품을 수 있잖아요. 돈 들어요? 3명 품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하루에 3번. 그 목사님이 친절하게 써놨잖아.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디서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그리고 어디서? 등굣길에서. 그리고 학교 점심시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루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예비씨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30분이라고 적어가지고 목사님 3분 후 아까 수정했어. 3분으로 30분으로 썼다가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자를 정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작정한다. 그 이른 양 찾기죠. 가장 쉬워. 나왔던 친구들 연락해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쉽다고. 그냥 세핑 데려오는 친구 너무 어렵죠. 세핑들은 어려워.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 그죠? 그 누구야? 막 이러고. 걔네들은 그냥 선물 주면서 꼬셔야 되는 애들이고,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다시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친구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회 좀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면 안 돼요. 알겠죠? 담임 목사님과 협상한 내용이에요. 어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데려오면 안 돼.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고. 자, 세핑들 데려와. 세핑 데려오고. 다 알아듣죠? 우리 선생님들 못 알아들어. 세핑이 뭔지. 자, 세핑 데려오고. 윤재 빵 터졌어. 세핑 데려오고. 교회 나왔던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영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슬이, 지영이 친구 데려오고. 그 다음에 효찬이 안 나오고 있어. 효찬이 데려오고. 초창기에 나왔던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좀 연락해가지고 10월 29일 한번 나오자. 이렇게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3명을 꼭 품고 10월 8일이니까 시간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다음 주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2주 시간을 여러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속에 품어요. 3명을. 내가 이 친구 예수님 증거해야겠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막 이렇게 머리 쓰면 안 돼. 그건 스트레스 받아요. 전하기만 하면 돼. 10월 29일 날. 그래서 초청장도 드릴 거야. 그래서 초청장에다가 사전 선물도 있으니까 주면서 이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데이야. 이때 한번 나와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어려워요? 윤재? 안 어렵죠? 정말 쉽죠? 세핑 3명. 윤재. 자, 우리가 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둠이었으나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된 우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에 빛되어 나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다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안에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누리.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린 그의 기쁨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리. 먼저 가신 주를 닮아 세상에 빛되어 나가리.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다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다 우리의 삶. 다시 한번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다 우리의 삶. 은밀히 행하여 부끄럽다 우리의 삶. 주가 밝히시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잠들어 있던 교회여 이제 일어나라. 빛으로 비추신 주를 따라 나가라.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벗어내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에 빛 비추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대회에 초청할 3명의 친구들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3명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품고 나아갈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 친구들 3명을 품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3명을 작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행하는 친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절 기간 하나님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성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오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져 날마다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씨앗들이 한 말씀이라도 헛되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